줄 믿습니다. 오늘은 망대 부모, 망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잘 모르셨죠?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어느 부모든지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족하거나 못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되는데, 아이가 똥 오줌을 누게 되면 기뻐하며 깨끗하게 치워주고, 어긋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속을 썩이면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죠.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음악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을 배우는 일에 많은 애로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피아노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음악 공부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혹시 여건 되시면 피아노 한 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 어머니는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가진 것도 없었고 피아노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걸 구입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모아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저 산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수십만 개의 술방울을 주워서 내다 팔곤 했는데 결국 그 당시의 돈으로 400원을 모아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영렬은 그 돈으로 야하마 피아노를 구입했고요. 밤낮으로 연습했는데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가슴이 저려왔고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자기 생애 첫 작품으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마음, 특히 예수님의 마음과 어찌 그래도 똑같은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불러봤으면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귀히 여겨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이죠.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컸든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님을 모욕하기만 해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곧잘 무시하거나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쉽게 고함을 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를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기는 법 없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길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진 부모를 잘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나 몰라라 합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립니다. 그들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전파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가장 올바른 부모일까요? 먹일 것 잘 먹이고 입힐 것 잘 입혀주면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일생을 바쳐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만큼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요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아픔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육신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베풀어줬지만 진작 알려줘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못해서 그 자식이 틀린 길로 가버린다면 진짜 그 인생은 허술한 인생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망대가 되어주는 부모. 부모는 자녀에게 망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망대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성벽은 튼튼한지 보수할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는 곳이 망대죠. 그렇다면 이런 망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 눈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사리는요 산에서 캔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고사리는 그 속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 발암 물질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삶고 말린 후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성이 사라지죠. 이것도 모르고 자식을 위한다고 그냥 먹이면 식중독에 걸리고 심해지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몰라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몰라서 위험에 처한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 집안에 귀신 문제가 왔는데 그 귀신을 떼내려고 구슬한다? 그건요 불난집에 휘발유를 떨이붓는 것과 같지요. 굿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귀신이 달라붙고 상황은 더 어렵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모든 부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여러분, 인간은 이런 껍데기 60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60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 증거, 저 아프리카의 식인종 마을에 가보세요. 사람이 사는 곳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무당이 다 있습니다. 무당이 뭐죠? 인간을 영적 세계와 연결해 주는 존재죠. 영적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누려야 행복한 것이죠.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사기꾼인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참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가 됐다는 뜻이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의 영적 아비 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마귀 자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방하는 것은 영적 도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방하는 것은 영적 도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명 사주팔자에 딱 걸려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시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됩니다. 굿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죠. 오늘 5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얼마 안 가서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얼마 안 가서 2000만 원짜리 굿을 또 해야 되죠.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귀신이 점 찍어준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무당돼야 하죠. 만일 거부하면 귀신이 그 사람 몸을 아프게 하거나 우환이 터지게 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던 우상 섬기는 집안이 갑자기 교회를 나갔다 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이. 어이구야, 맞네, 나가면 안 되겠네. 그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 다 끝납니다. 제가 태국 갔는데요, 거기에 큰 부잣집인데 우상을 딱 모셔놓은 거 있죠. 금 우상을. 그리고 한쪽 방에는 300개 이상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집의 아버지가 멀리 사는데 자다가 하늘로부터 금 부처님이 내려오더니, 내 이놈, 네 아들의 집에서 예수쟁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당장 막으라고.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귀신이죠.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내가 조상을 잘 못 섬겨서 그런가 싶어서 그때부터 제사를 거창하게 지냅니다. 본격적으로 지내죠. 그러면 그럴수록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조상이와 절 받는 게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이 와서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가문을 떠나지 않고 안방 주인 노릇하던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우상 섬기는 이 지구의 모든 나라가 다 가난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이상하게 강한 나라가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개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승리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버리면 버릴수록 영적 문제 오죠.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살아온 부모의 삶이 가문을 타고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이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태양신, 아래로 땅에 있는 땅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바다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 심한 가문을 한번 보세요. 그 가문은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도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고, 부모가 도박 중독이면 자식도 도박 중독이 됩니다.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서 암으로 죽고 어떤 집안은 단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전부 가문에 흐르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방법을 모르니 털린 곳에 가고 털린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사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 그뿐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자식이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귀신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처럼 자식이 재벌되면 뭐합니까? 또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정신 문제 하나 오면 두 손 돌봐 다 놓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문제는 권세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결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죠.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란 간단하게 말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 요한일서 3장 8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귀신 문제 해결입니다. 둘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십니다. 즉 예수 믿는 순간 대물림의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10년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청년이 제게 왔습니다. 알고 보니 종갓집에 장손인 거 있죠. 아무리 술을 퍼마셔도 잠을 못 잡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잠시 잤다가 6시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만나서 복음 전했죠. 자네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이 저주 끝난다. 예수님 믿는 순간 자녀를 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갈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됐죠.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12시에 제게 전화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출근했는데 12시에 출근하니까 왜 지금 출근하냐? 어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집에 갔는데 하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계속 잔 겁니다. 10년 동안 못 잤던 잠을. 그런데 이 친구가 지각했는데도 기뻐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또 12시 넘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푹 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 믿는 순간 끝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예수,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웅 목사입니다. 이재웅은 이름이요, 제가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맞지요?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다른 거 믿지 말라고 예수만 믿으랍니까? 사단을 깨트린 분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분이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저는 부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믿을 겁니다. 그분은 그 일을 안 하셨거든요. 훌륭한 사람일 뿐입니다. 훌륭한 성자일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존경은 받을 자지만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존경하기보다 종교로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단 단체 중에 안상홍 정인회가 있죠. 그들은요, 안상홍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상홍 이만희 씨는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나 또 죽었다 살아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때 운명이 바뀌고 사주팔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점을 쳐도 점게 안 놓습니다.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놓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다시는 마귀 자녀로 가지 않죠. 절대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인데 아예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인정하려 합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너무 복채는 들고 가지 말고 무당한 데 가서 한번 점 쳐보세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무당, 점괘 안 돌 겁니다. 만일 점괘 나왔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무당이 가짜거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거나.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점괘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님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면 됩니다. 망대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망대가 되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부모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만일 여러분 자녀에게 나 중심의 삶을 물려준다면 가장 못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자식만큼 위태로운 자식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인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는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부모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가장 지혜롭고 멋있는 부모죠. 세 번째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부모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잘하는 게 없어도 됩니다. 달란트가 발견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께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성공한 사람 되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안 쓴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아무리 부족해도 장애인이어도 두 팔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고 말씀 중심으로 향하고 예배 중심으로 향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향하는 인생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해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완벽한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아니, 망대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성읍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치 않는 망대로 서주기만 하면 됩니다. 망대가 되어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망대가 되어드리는 자녀. 부모님 말에 삐져버리고 낙심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 든든한 망대 되어드리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망대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그냥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선이 없어져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선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해주신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스승과 제자 간의 질서, 통치자와 백성 간의 질서.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선과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인간의 의식은 그 선과 질서를 악용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도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학교나 학원에서 교사들이 아우성대는 소리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요즘 아이들은 선이란 게 없어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 여사고 그냥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부모가 복음 가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좋은 모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우들은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요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구가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엉망진창이 되었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땅에서 잘 되는 비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스스로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찌 감히,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감히. 이걸 늘 머리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어찌 감히 부모님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께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고, 어찌 감히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즉 어른의 지혜와 훈계를
떠나지 마세요. 어른을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특히 장로님들의 말에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바로 이어서 8절에 내 아들아, 자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즉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라는 뜻인데, 이것만 봐도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단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저희 집안에는 성경 버려, 성경을 불태다가 온몸에 피부병이 다 왔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피부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불신앙을 주장하시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므로 그때는 자녀 입장에서 온갖 지혜를 다해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특징이 있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부모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세 번째로 가정을 구원해내는 주역이 되세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들도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더니 결국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망대 역할을 했던 친구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이전보다 학교 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가족들을 끝까지 설득시키고 인도해 갔던 것이죠.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전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고 생활은 엉망이고 그랬다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저 물 건너 갔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든든한 망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종갓집 그 제일 큰 딸이죠. 예수 믿는다고 두드림 맞기도 하고, 제가 신학생의 전도사가 그 종갓집에 사위로 들어간다고 또 저도 맞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던 분이 자다가 하나님이 척추를 치셨는지 온 척추가 녹아내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저 결혼식 내가 다 완전히 막 깽판 쳐 놓을 것이다. 네, 결혼식 하는 날 그분이 아침부터 딱 하나님이 못 움직이도록 천군을 보내서 온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 있죠. 가족을 구원해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은이 그렇게 되세요? 네. 또 온 가족을 구원했던 증인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13절 14절. 라합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즉 우리 가족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는 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사단에게서 구해내고 가문의 저주에서 구해내는 그런 전도자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망대 부모, 망대 자녀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이라는 말씀인데 다른 아버지들 같았으면 환장하고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증거로 그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자기 아내에게 말했으면 사라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미쳤냐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인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묵묵히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희생제물로 쓰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의 대답 너무 멋집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른 아버지들 같았으면 조금 표시를 했을 겁니다. 얼굴에 수심을 착 깔고 은근히 도망치라는 사인을 넌지시 주면서 말하기를 그러게 말이다.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건데 그래도 혹시나 양이 없으면 너를 바칠 수도. 그 말 듣는 순간 이삭은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깔끔하고도 멋있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밑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 바치는 일만 남았는데 그때도 전혀 망설임 없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딱 걸려 있는 거 있죠.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듭거듭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요. 그게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축복합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즉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었던 거 있죠. 그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30년 전에도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커졌죠.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은 믿음이 커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가지가 각인됐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되구나. 둘째, 나로 인해 천하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 두 가지가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은 망대 부모, 망대 자녀,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늘 믿으면 꼴꼴꼴꼴. 그래서 이 돼지 같은 놈이라는 말은 뚱뚱하거나 많이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오로지 먹고 자는 것만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일생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는 돼지처럼 땅의 것만 쳐다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는 아름다운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부모, 망대 인생 되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고 가족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